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일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질병, 기후재난과 기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핫수같이 흘러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주로 숭배했던 신은 아폴로예요. 아폴로는 너무 유명하죠. 최초의 우주 탐사선 이름이 아폴로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도 아마 다 알고 있는 이름일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의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르테미스예요. 지난번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에베소 교회의 주신이 아데미 여신이었다 그렇게 배웠었죠. 그 아데미 여신이 바로 아르테미스예요. 아무튼 두아디라 지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폴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폴로가 황제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각 지역에서 신들에 대한 숭배가 황제 숭배와 혼합되어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폴로예요. 로마의 동전은 대부분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동전과 또 두아디라 지역의 동전을 보면 아폴로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 태양신을 왕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폴로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황제와 이 아폴로를 연관시키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지난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었던 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바울을 도와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주고 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를 설명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자색 옷감은 로마의 왕이나 또 귀족들이 입는 굉장히 귀한 옷감이었거든요. 귀하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호모가 쓴 일리아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천이 생산되었다. 두아디라는 고대로부터 염색술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색 염색술이 뛰어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가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었어요. 루디아가 옷감 장사를 했으니까 사업차 고향을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고향 두아디라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아디라는 염색 외에도 제빵, 가죽, 도자기, 신발, 의류, 구리, 세공 등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상인들은 업종별로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을 길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길드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드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그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함께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신과 길드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신이 누구라고요? 아폴로.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했는데 황제를 신의 아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 로마 황제가 서신이나 칙령을 쓸 때 자신을 신의 아들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그 글을 시작했습니다. 신 줄리어드의 아들 황제 카이사르. 스스로 신의 아들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신 아폴로나 로마 황제가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우선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한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에요. 그들이 주장대로 아폴로가 정말 태양신이라 하더라도 태양은 사물의 겉모습만 비추잖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만 신인 척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겉모습만 신인 척 하는 것이죠. 반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 모든 역사의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 주석으로 온 땅을 밟아 버리는 그런 심판주, 아주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존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심판자를 뜻합니다. 로마 황제의 힘이 정말 막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서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기쁨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혹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베푸실 영광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 사업이라는 단어와 뒤에 행위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은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처음에는 사실 얼마나 잘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왜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고 분열합니까? 영적인 성숙이 없었던 거예요. 몸은 컸는데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성숙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또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잘 용납하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품지 말아야 할 것까지 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말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 배후에 이세벨이라는 시대의 악녀가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 이익을 위해서 정략교훈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마치 바알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고향에서 가져온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꾀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세벨의 유혹이 굉장히 교묘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아마도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문화의 일부분 또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 생존의 문제로 유혹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자 이세벨 그렇게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이 여자라는 뜻이 누구누구의 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의 부인 또는 교회 지도자의 부인 또는 이세벨이 교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세벨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꽤 매혹적이었을 거예요. 당시 두아디라는 동일 업종의 조합, 길드가 발달되어 있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길드는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 가운데는 황제를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요. 게다가 트님나스라고 불리는 여사제, 우리말로 하면 무녀가 될 텐데요. 그들과 제사 의식 중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황제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두아디라 지역의 문화일 뿐이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많은 목사들이 했던 말과 똑같죠?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천황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것일 뿐이고
문화일 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은 아니잖아. 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정말 돌이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를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24절,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인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다만 지금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26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새벽별,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된 종말론적인 축복의 말씀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메시아의 통치권을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지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성장이 멈추어져 있다면 이미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영국에 한 노신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대형 박물관에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동일하게 그 패턴을 따라서 도서관에 들르게 되었고요. 책을 한 권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집어든 책이 신앙에 관한 서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때 악마가 그 노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 순간 그는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식당을 향해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악마가 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 밥이나 맛있게 먹어. 그렇게 해서 그는 식사를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고 그냥 집에나 가야겠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아무 자극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느 때와 똑같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루이스는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이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멈춰져 있다면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까지 자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던 거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인리히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조각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절정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보려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조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2년 동안이나 예수님 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에게 그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조각상이 누구인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실망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 조각을 시작했는데 6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상을 다시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소녀에게 다시 그 조각상을 보여주었더니 그 소녀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시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직후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 그에게 파리로 와서 비너스 상을 조각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상을 조각한 이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의 신상을 조각함으로 내 마음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사랑,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는 다른 어디에서 그런 만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약속은 종말론적으로 주어진 약속이긴 하지만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이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경적 가치를 지켜나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기독교 대학의 교목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인형으로 세워진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개강 때가 되면 학생회에서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개강 고사였어요. 기독교 대학에서 매 학기 개강할 때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런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학생들이 하는 문화인데 뭐 그렇게 당연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기독교 연합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명을 학생회장 후보로 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학생회장 후보로 이제 나갔어요. 당시만 해도 운동권에서 학생회장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비운동권 출신에다가 크리스찬 학생이 학생회장 후보로 나갔는데 결국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개강 고사를 없애는 거예요. 고사를 없애고 대신 개강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문화를 바꿔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써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난리잖아요. 이름도 퀴어 문화 축제예요. 문화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이 땅 가운데 행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관자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끼치고 또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고 그물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함께 쓰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국과 인도를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각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굳게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